할렐루야. 네, 귀한 시간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회와 아울러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앞부분에 나오는 11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 그리고 그 교훈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며 할례와 같은 그 의식적인 행위보다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새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하고 우리 주님의 그 피공로를 믿는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심하는 신앙이어야지 어떤 예배의 그 의식적인 규례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교회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는데,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성도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금목걸이 꼭 하고 다녀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든 보석 십자가든 또 다른 어떤 십자가든 십자가를 내가 수중에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뱀파이어 드라큘라 같은 영화를 보면은 십자가를 굉장히 앞세우지요. 그냥 그 모형적인 십자가 이것만 보면은 드라큘라가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 십자가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지셨던 그 보혈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자랑하는 일과도 같은 내용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는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구원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왜 멸망입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건데,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달려 죽은 내용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정도지요.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23절, 즉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을 보면 역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십자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앞에 13절에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유대주의자들을 육으로, 즉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까지 할례와 율법의 의식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므로 외적인 표식을 남기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 육체의 표식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 표시만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의 자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놓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할례가 있어야지 육체의 어떤 신체 기관에 할례를 행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충성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바리새인주의보다도 그 열심이 더한 사람이라는,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지나친 열심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못 봐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아닌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예수쟁이들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살인까지도 그냥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스테반을 죽일 때 그 주모자가 이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충성하던 사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못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뜨립니다. 깨지게 합니다. 그는 완전히 180도로 회전해서 말 그대로 메타노에오, 회개를 하게 하시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반대자에서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목숨을 바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도 자부심 갖고 여기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랑받는 지파의 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석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전부 다 음식물 찌꺼기처럼 버려버렸고, 또 음식 먹고 소화시켜서 배설하는 배설물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바리새주의가 전부였어요. 율법주의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가치를 둘 어떤 그렇게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학식,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아는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내려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재산이나 학식이나 명예보다 십자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셉과 빌립 남전도의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를 나는 자랑합니다. 십자가, 결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한 것처럼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한다든지 멀리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양자가 돼 큰 상급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셨듯이 그의 제자가 되고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요셉과 빌립 남전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한 번 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아멘. 십자가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1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이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래도 간간히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 때문에 어떻게 해야 못해요. 쩔쩔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세상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하지를 못해요. 우리 진정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세상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태클 걸지 못해요. 세상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번번이 세상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앉고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세상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를 배격합니다. 또 그러면서 성도들을 수없이 박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세상과 끝을 맺은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끝났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인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이어져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세상과의 단절, 죄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에는 영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가 무장이 됐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없으면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지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도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그 육신이 지상에 살기는 하지만은 분명 그 주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에는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이 하늘 시민권자로 지금을 살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시민권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가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일은 모두 즐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끊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삶을 따라가지 말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하고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라스베가스를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인터넷으로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저녁만 되면 얼마나 휘황찬란한 도시가 되는지 몰라요. 조명의 도시, 불빛의 도시죠. 근데 그 불빛 아래, 이 조명 아래 전개되는 내용은 전부 뭐냐면 사람을 유인하는 겁니다. 오락으로, 활락으로 그렇게 유인하는 도시가 그
브로드웨이란 말. 이게 적잖이 뭐 몇 킬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한다면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국 십자가와 나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내 육이 영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아닌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감하게 자신의 옛 모습을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라는 어떤 제하에서 이런 내용이 펼쳐지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물음 앞에 여러분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는 어떤 대답거리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시겠지요. 근데 이 십자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젊은 청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묻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네. 그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만 볼 수밖에 없다네. 이게 첫째 의미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아니면 매달려 가지고 갔다가 이 십자가를 갖다 땅에 박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의 힘으로 절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워진 대로 거기 매달려 가지고 이게 서쪽으로 이렇게 됐으면 서쪽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켜가지고 뒤를 돌아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보게 돼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계신 방향이요, 교회를 세우는 방향이요, 성화의 방향이요, 성령 충만한 방향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다면 정과 욕심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뒤에다 둔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과 욕심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에 안절부절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한쪽 방향만 보고 있는 사람이겠냐.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혹은 성령을 향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일의 방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의 둘째 의미는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영영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지향하는 것과는 작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의 길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애착하며 함께하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이라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영 이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대해 결정권자는 이제는 내가 아닌 십자가를 갖다가 세우거나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아닌 그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언덕에 올라가 죽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기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계획은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용이라, 이렇게 이 선생님은 그 젊은이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바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극히 아름다운 성도 혹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하지만은 이제는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새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한다 혹은 자랑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새 사람이 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이제 교회에 등록했어, 나는 집사로 임명이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 믿음 생활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으로 오래 계시는 분들, 이런 시험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랜만에 만나면은 아직도 권사가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 교인들은 누구 만나면 그런 인사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인 집사님들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권사가 안 돼서, 아직도 그냥 서리 집사야, 이런 얘기하는 건 인사도 아니고요. 이거는 시험 들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사가 중요하다, 집사가 중요하다, 어떤 직분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겁니다. 아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믿음으로 사냐, 성도로 사냐, 하나님 백성으로 사냐, 말씀으로 사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오히려 야고보 사도 말씀처럼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목회자로 사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목회할 사람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거나 그러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제 목회를 다 마치셨으니까. 그런데 그냥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 안 하고 계속 가는 일은
빨리 그 목사직을 반납을 해야 돼요. 목사도 아니면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일은, 이게 뭐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목회 다 마치고 은퇴했으면 그분은 그냥 끝까지 목회자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아직 은퇴할 나이도 안 되는데 안수만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일반적 삶을 살아간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빨리 앞으로 물론 비전이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아니면 적어도 5년 후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여 가는 길이라면 다르겠지만은, 그냥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로 호칭되어지면서 일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같은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응?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가 있다는 게 뭡니까? 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헌신적 삶이 그 삶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 삶이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옛 모습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듯이 날마다 새 생활에 변화와 새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형식과 규례에 얽매인다든지 외식적인 행동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이는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형식보다는 내용을 강조했듯이 성도의 나날도 그 내용이 변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알기를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이 가만히 그냥 고여만 있으면은 이 물은 썩어요. 그래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은 날마다 영혼의 이런 은사의 흐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것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봉사되어지고, 그런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어제 교회 청소했습니다마는 뭐 그거 한 가지 예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헌신의 삶에 있어서도 다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들인데, 모쪼록 여러분 교회를 돌보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돌보는 자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내 손길이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자가 은혜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물론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 눈에 교회의 일거리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교회문 들락날락했지 전혀 눈으로 일거리를 보지 못해요. 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내가 할 일을 느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 대청소에서 쫙
제가 어제 신방 갔다 오는 바람에 어떻게 또 하필 그렇게 신방이 잡혀가지고 갔다가 왔어요. 그게 이제 늦었잖아요. 제가 있으면은 집사님들 여기도 데리고 와서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저거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했어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몇 군데 하시라 그래서 뒤에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요셉, 빌립 또는 타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에 들어오시면 누가 시켜서보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볼 줄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16절은 뭐라고 말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는 뭡니까? 말씀드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승리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 남전도에게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